4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곳, 교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곳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은 그날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많은 무리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 여기게 되었고, 이제는 약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강하게 회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3,000명의 회심, 3,000명의 회심으로 인해 세워져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으로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사를 보여주기도 하셨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과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절에 초대교회 시대가 지금보다 예수님 믿기가 더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더 이전이었던 모세의 때, 출애굽기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의 바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적과 기사를 본다 해도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 재앙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지만 그가 회심했나요? 바로는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0가지가 넘는 이 많은 이적들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보다도 완악한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갖가지 이적들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본문 44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였던 3,000명이 회심하였던 이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로 물건을 같이 쓰는 교회,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 필요하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요즘과 같은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린 직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분들마다 그래, 교회는 이렇게 가야지. 세상은 이기적이고 세상은 자기들밖에 몰라도 교회는 사랑해야지. 교회는 나눠야지.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잡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모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초대교회에나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일이야. 오늘날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초대교회이니까 가능했지 요즘 같은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는 사랑하고 교회는 교제하며 교회는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라 했을 때 이 말씀과 나의 삶이 달랐을 때 그것이 충돌하고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런 부딪힘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죠?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접어두자. 부딪혀보지도 않은 채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그 거룩한 도전 앞에 전혀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수원이라는 도시에 수원 천성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림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실 때 하나님 비록 나 연약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당장의 나의 모습을 보면 많은 기대를 내려놓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못하는데 뭐가 달라질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열악한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못하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다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과 그 초대교회가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들을 본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답고도 사랑이 넘치며 나누는 이런 삶을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기 이전에,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 하기 이전에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본문 4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앞에 있는 말보다 뒤에 있는 말에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어 줬대. 서로 물건을 같이 사용했대. 여기에만 집중을 하지만 이 앞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 말에는 조금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란 어떤 곳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믿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한 사람만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은커녕 서로 평가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며 당을 짓고 수군거리며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교회에는 선한 사람들만 있을 거야. 근데 나부터 먼저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저 자체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 못하겠어요.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곳은 선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 등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배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기를 그날의 회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있었죠? 3,000명이라 했어요. 3,000명. 그런데 여러분, 이 3,000명이 믿었던 이 현장이 어떤 도시였나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또한 이곳에서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고 얘기할 때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조롱했습니다. 너 술 취했다. 조롱했던 곳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도저히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에는 거창한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아하니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 이러한 성읍에서 3,000명이 믿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들 중에는 경건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어려운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3,000이라는 숫자가 크고 위대한 것 같지만 그 3,000명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말한 사람들. 그 3,000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선지자야 내려와 봐라. 조롱했던 사람들. 이 3,000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무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래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을까요? 내쫓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대어보라고 하면 우리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름을 대지 않고 제가 2명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와 셀롯인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멋진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마태의 본래 직업이 무엇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오늘날 세리라고 하면은 이 국세청에서 일하는 이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세리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죠. 즉 이 세리 마태는 쉽게 말해서 로마의 앞잡이, 이스라엘의 배신자, 매국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셀롯인 시몬은 어땠을까요? 이 셀롯이란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열심당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즉 마태와 시몬의 관계는 쉽게 이해해서 매국노와 독립운동가의 관계였죠. 얼마나 서로 불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태 이 사람은 나라를 팔기 바빴던 사람이고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어요. 오늘날도 이제 친일파와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마태와 시몬은 당사자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친해서요? 시몬이 보기에 마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아서요? 아닙니다. 서로가 연합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어떻게 매국노랑 독립운동가가 같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둘 다 괜찮은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이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연합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역사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넘어서 오순절에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이들을 넘어 오늘 예루살렘에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에게도 이르게 된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한 표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44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는 뭐라고 했죠?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다. 근데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굳이 이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해 놓았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문 44절에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할 때 함께라는 이 표현은 3,000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다라는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라는 의미는 한 마음이었다.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가지각색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 환경과 상황과 배경과 형편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였고 하나의 일치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기 쉬운가요?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쉽던가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부 관계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회중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그것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렵고 같은 생각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지금 저희 둘째 태명도 못 짓고 있다 아니에요? 둘째 태명을 지어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서 태명을 못 짓고 있어요. 그만큼 부부의 생각도 부부의 마음도 하나로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물며 부부관계도 이러한데 이날 교회는 어땠을까요? 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한 몸과 한 몸 이룬 형제인 것 같이 얘기하다가도 정치 얘기 한번 나오면 싹 바뀝니다. 그렇죠? 한 마음으로 같이 있는 것 같다가 하더라도 사회 이슈 한번 얘기하면은 바로 마음이 나뉘어져요. 같이 즐겁게 봉사하다가도 봉사의 방법이 조금 다르면 어떻게 되죠? 또 틀어져요. 참 사람이란 존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이죠. 지금의 교회 역시도 하나됨, 연합을 아마 중요하게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경험해 본 바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일치된 생각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한편 이면에선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한 뜻으로 저렇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우리도 똑같은 교회인데, 수원 천성교회도 교회고 초대교회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46절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4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본문 46절에서는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주일 하루도 어떤 사건 사고가 없으면 정말 잘 넘어간 거예요. 주일날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참 우리의 믿음의 씨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참 부럽기도 하면서 참 찔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나의 마음은 과연 정말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나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참 저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쉽게 상하고 삐지는 걸까?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사역자이니까 웃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속은 막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이 찔리고 너무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같은 교회인데, 나도 교회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도 교회인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46절에 기록되었던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일.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떡을 주문해서 먹는 것을 떡을 뗀다고 말할까요? 물론 교회에서 떡을 먹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떡을 섬겨주시곤 하는데요. 저는 일부 예배에 안내를 서기 때문에 항상 떡집 사장님을 만나고 그 떡을 제가 이제 식당으로 가져옵니다. 그 방금 한 떡을, 따뜻하잖아요. 또 따뜻한 떡을 탁 품에 안고 이것을 함께 나누며 즐길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생각하면 또 기쁘고, 또 이 따뜻한 떡을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또 그 생각에 기쁘고. 물론 우리가 떡을 그냥 이렇게 사고 먹는 것도 참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찾아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떡을 뗀다는 의미는 우리가 행사 때 먹는 떡과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푸신 유월절의 만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몸을 내어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관련 있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3,000명이나 되는 가지각색의 사람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모양은 다르고 서로의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이 떡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원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떡을 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의 높낮이를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며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은혜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서로를 존중해야만이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당장에 우리가 나눠야지, 당장에 사랑해야지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내어주신 바와 같이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나와 맞지 않고 내 눈에 가시와 같은 행동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아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높아져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참 흥미로운 교회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이 성도들, 오늘 우리식의 말로 표현하면 개척 멤버, 이 개척 멤버를 보면요 참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는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이 자색옷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감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쌌을까요? 저렴했을까요? 아주 비싼 옷감이었었죠. 이것을 파는 루디아는 아주 부자였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자신에게 씌인 이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쳐주는 사람, 우리 말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하죠? 무당, 이렇게 말하죠. 무당. 쉽게 말해서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간수는 누구입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있었던 그 간수가 이 빌립보서의 초대 이 개척 멤버였던 이 간수였어요. 즉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를 요약해 보자면 부자, 무당인 여종, 간수 이렇게였던 것이죠. 저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의 직업이나 출신을 보았을 때, 또 배경을 보았을 때 서로를 존중할 만한 것도, 서로를 공감할 만한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종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때요? 평생을 종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자와 종이 만났습니다. 어떤 존중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오늘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부족하고 서로 보기에 연약한 것이죠. 내가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일들도 참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질 때도 있어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떡을 떼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며
세워가야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아마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많이 바뀐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못 보던 분들도 아마 교회에 계실 것이고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풀리게 되고 다시 교회로 모이게 될 때 다시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를 괄시하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바라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대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로 우리 소원천성교회가 그렇게 이루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기 힘쓰고 존대하기 힘쓰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뜻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선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수원천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책잡을 것들, 흉볼 것들, 수근수근거릴 것들 참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당짓고 수근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존대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나약하며 부족한 것 성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책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부족하면 채워주고, 울고 있으면 함께 울고,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함께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겨 참 이 사람만큼은 내가 존대하기 어렵다, 내가 참 이 사람만큼은 하나 되기 어렵다 하는 자 있으니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존대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하나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당을 짓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대하며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 책잡고 서로 허물을 들추어내고 당짓고 수군거리고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교회, 서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함께 찬송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말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로서 그들을 함께 비난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각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각 교회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존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죽으심, 그분의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와 조금 어긋난다 하여서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며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상성도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회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교회가 지탄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교회마저도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지탄받는 교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소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수원 천성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우리를 이루어가 주시옵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안에서 이해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선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켜서 너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한,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하실 텐데 혹여 우리가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마음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대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나 교회가 이제는 교회를 배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 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아름다운 수원천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하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내